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화목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가운데 가정인 줄로 압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고비고비를 잘 넘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용서받고 신령한 교통을 할 수 있는 화목과 화해의 방법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필요성은 뭐냐? 하나님은 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요구하셔만 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케 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원인은 바로 죄인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다가 보니까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래서 대속의 죽음과 구속의 죽음으로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죄인들에게 피할 길을 제공해 주는 것,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이 그 정말로 이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 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것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는,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에 응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된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라고 하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통과해야 된다래요. 뭐죠? 네?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의롭다.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로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영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다른 데서는 이것을 우리가 의로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다른 데서는 얻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이것이 얻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를 하죠. 뭐라고 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뭐다? 평화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인해서 우리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는, 만족시키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하려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사야 53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그렇죠. 기쁘신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뭐예요? 화목이죠. 화목.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뭐하는 거? 화목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숙제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는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화목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은 세상 종교는 다 사람이 찾아가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깁니다.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욕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신이 찾아온 거,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거는 어느 종교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은 신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개신교만큼은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요 기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바로 그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다. 나랑 화해하자. 나랑 화목하자. 참 우리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나중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우리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었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고 우리의 근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찾아보세요. 한번 이사야 53장 10절.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지킬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질고를 잡기를 원하사, 참 원하신다라는 것이, 그죠? 상함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죠? 이 생각을 하면 저는 참 이 원한다라는 게, 왜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그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그거를 질고를 당하고 상함을 받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자신보다 오히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로움을 입혀주시는 것이 의로움. 그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면서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뭐예요? 의롭다라고 인정해주게 돼요. 의롭다라는 것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의 성지, 속죄는 과연 뭘까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것이다. 그런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죄인의 경우에 속죄란 하나님께 범한 죄를 회개함으로써 그의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죄인과 화목할 수 있고 화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을 다시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 충족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선한 마음을 주셨고 선한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그래. 우리는 원래 악이 있기 때문에 악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에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충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화해가 되는, 죄인과 화해하는 것을 바로 말한다라는 거죠. 자,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질은 대리적이다라는 거, 대신적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대리적의 속죄에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어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또 뭐냐면 영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신의 죄, 대신적인 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속죄는 또한 그리스도의 능동적과 수동적이 있는데, 능동적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한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율법 완성입니다. 그죠? 율법은 뭐를 요구한다 그랬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율법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어짐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뭐냐면 능동적인 순종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수동적인 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의 백성의 빚을 지불함으로써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는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한 것이고, 또한 수동적인 거는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갚아주셨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그걸 바르고 뭐냐면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케 하셨다고요?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을 대신해 죽으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덮어씌우고 죄를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의예요. 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고의가 뭐냐면 바로 의를 말하는 의.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데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의로운 제사를.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자마다 뭐를 해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왜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죠? 그렇죠.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밖에서 사람들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의로워집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를 떠나서는 내 의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는 건 딱 하나예요. 내 의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의고 누구의 공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나 자기의 공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로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로 핏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 의의가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지고 전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의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한 구석도 없어요. 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죄 아래 났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벌써 죄를 먹고 가나왔는데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 뭐라 그랬어요? 네? 수동적. 아까 말씀드렸죠? 수동적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응?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뭐 하셨다 그랬어요? 이루셨다, 완성하셨다, 성취하셨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거, 수동적인 거. 그죠? 이거는 수동적인 거는, 이거는 능동적인 거고, 이거는 능동적인 거고, 수동적인 거는. 그렇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뭐예요? 지불해 주셨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동적. 그쵸? 능동적인 거는 율법을 준수하신 것이고,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고, 수동적인 거는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속죄의 범위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 참 이게 중요하죠. 이거는 아무나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제한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지금 모르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몰랐지만 지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알아서 배워서 예수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리 정한 자가 있다라는 거죠. 미리 정한 자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하는 목적인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는 항상 뭡니까? 자기 백성의 모든 것들이 국한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 백성, 자기 양, 교회, 또 피택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하는데 모든 만물을, 모든 만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뭐예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택함을 입었는지, 누가 정말로 청함을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바로 끝까지 믿고 견디는 사람은 택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에 아무리 뭐 조금 없다고 해서 떠나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청함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청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죽음의 효력을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은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가 이제 옛사람은 죽고 다시금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새로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피조. 하나님 다시금 만드셨다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보면 근데 우리 날마다 죄를 짓고 사잖아요 하지만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해도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회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그랬죠. 죄가 짓는 게 더 크냐, 죄를 사하는 게 더 크냐, 어느 게 더 커요? 네? 그치, 사하는 게 더 크죠. 죄를 짓는 것이 큰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능력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은 바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오늘 지어도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뭐예요? 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제사함을 얻는. 그러니까 예수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이 제사함의 효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영생의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고 의로워지는 모든 일들도 나타나는 것이지, 예수 밖에 벗어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불수수계가처럼 그냥 가는 것이고 가라지처럼 그냥 뽑혀지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쭉정이처럼 태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이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할렐루야. 알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 짐승의 씨를 보고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짐승의 씨는요, 이 짐승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 씨에 따라 씨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잖아요. 그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씨를 받았느냐 아니면 그 마귀 짐승의 씨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를 받게 되면 이 복음과 연합이 되고 복음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오면서 생명이 돼서 영생을 얻게 되고, 짐승의 씨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그 씨가 짐승의 씨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다 받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 씨가 나서 나중에 무슨 열매 맺어요?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자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는 성경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들 이런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방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방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그 은혜를 입었다라면 나는 하나님과 뭐가 돼 있어요 지금? 뭐예요?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 화목하게 되어져 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뭐를 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뭐를 얻어요?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생하는 나무가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그 나무의 열매를 근데 짐승의 씨는 악한 씨요. 악한 나무의 씨를 먹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그 씨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씨라는 그러니까 반석에 든든히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짐승의 씨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짐승의 씨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씨가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아니라 뭐니까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열어보면 이게 팩트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바구잡이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반드시 나와 연합이 돼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통과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영생 얻는 거 나는 별가되는 거예요. 무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합이 되어지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의로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영생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는데 무슨 영생의 복을 너에게 내가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의 복 주신다라고 하는데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 영생의 복을 주시나 영생 얻는 길을 알려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왜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영생 얻기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 와서 뭐 하기 위해서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손님이 돼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예배의 손님이 되고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예배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를 할 수 있는 주인공이 돼야지 내가 예배 구경꾼이나 되고 손님으로 와서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복음의 가치,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이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예배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최상에 둔다라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복음에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영생일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아버지 율법의 준수를 하심으로 완성하셨고, 또한 우리의 핏값을 주님께서 죄값을 핏값으로 대신 갚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사는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14장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여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주여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백혈한 보혈을 주여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주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나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한 나오지 못한 자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